제가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처음 큰 수술을 하고 또 치료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수액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다 하게 됐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이 됐고요. 제가 막내로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다 보니 그랬는지 참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수고로움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한 번도 힘들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수고롭게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 텐데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앞으로 어떡하지?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 한번 질문한 적 있죠. 힘든 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힘들다고 안 여겨지면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람 갈등 왜 안 오겠어요? 갈등 자체가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갈등으로 여길 때부터 늪처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겨지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본문 읽으셨는데 어떤 말씀이 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제일 뒤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10절부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왜 여길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자다. 이러면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길지어다 는 말 속엔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 속에는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네가 죽은 자로 여겨라.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반응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내 존재와 신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반응을 자꾸 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네가 죽은 자로 그래서 빨리 여겨라.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죽어서 반응 없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네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반응이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가 살아있는 자처럼 여겨라. 그래야 그 다음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존재는 안 바뀝니다. 근데 현실, 상황, 바탕 계속 바뀌어요. 더더군다나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요 사기꾼 없으면 그나마 피해가겠는데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공격을 해요.
그것도 대충 어렴풋이 어수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내 약한 부분, 내 배경된 부분, 내 가장 건드려지면 안 되는 부분 여지없이 건드려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되어야 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한 달 언약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에 시작을 바르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몇 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드렸던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참된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시작 아니고는 전부 틀린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 찾으려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니까 나한테서 뭐 나올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신분과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단어는 신자들이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 단어 치고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왜 못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나라냔 말이에요. 내 신분, 내 존재 하나님의 나라인데 상태는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이 바르게 되려면 우리가 이번 주를 지내면 뭐 사실은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셨고요. 만물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 영토예요.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그죠? 중학교 때 배우셨죠? 나라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주권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하셨고 사람에게만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슬픔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눈치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을 넣어주신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요 다 간단한 게 뒤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찾으니 복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고, 이게 안 되면 정복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해도 정복이 아니에요. 우선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말아먹어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뭘 줘요? 그 필요를 공급하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왔고 왜 문제가 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는 만물의 축복이 아니고 세상 나라 돼버린 거예요. 왜 세상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타락한 존재인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에게 죄가 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닫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 세상의 나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스케줄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성경 66권에 성경을 확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야 돼요. 종교 복음 아니고 세상 복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들에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왜 아들로? 왜 아들을 통해서일까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죠.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데 사람 속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 보내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아들로 오시는 그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자기가 못 올 때 아들을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때 아들의 자격으로는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다가 직분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외교 담당 보좌관이라는 걸 직분을 줘가지고 아들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야만 되죠? 요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 저주, 이걸 해방하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세 직분을 합친 이름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역사 속에 계속 되어졌을 그 복음이 사실은 교회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더 맞겠네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으로,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에 계속 전달돼 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복음을 듣고 있고 받고 있는 걸 아셔야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면접하는 게 뭐예요? 보는 거, 배운 거, 가진 거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눈은 뭐냐? 네가 무슨 복음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종교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으로,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교회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이 교회 복음이 돼 있는 바람에 저주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저주 재앙을 이기는 게 아니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저주, 건강한 저주, 명예 많은 저주, 그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빼내는 교회의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의 복음으로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걸 놓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그 말은 여기 아직 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왜?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늪에 빠진 인간한테 빠져나와 봐라. 오른발이 가능하면 더 좋겠다. 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코스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 고놈 때문에 요래 가지고는 못 깨닫는 거예요. 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만인 가운데 아담 고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범죄하여서 아담 하와를 꼬심으로 이렇게 또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요 사단이 만들어낸 흐름들 보셔요.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온 바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갇혀버린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율법.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줄 수는 있는데 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뒤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저는 이거 이해 안 됐었거든요. 아니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 안 따먹었거든요.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게 내가 중학생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죄인이래. 그러니까 듣기가 안 좋죠. 뭘 모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불러드렸습니까? 안 불러드렸는데도 코로나가 왕노릇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 때문에 요놈이 왕노릇을 하는데 죄가 왕노릇을 하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왕노릇은요 사망이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 28사단에 있을 때 이등병 하나가 오발사고로다가 사람을 여러 죽이고 지도 죽었어요. 이등병이 죽었는데 1병도 죽고 사단장이 그때 우리 별 2개였어요.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와가지고요 거수경 냈떡 하더라고요. 아니 이등병한테 사단장이 어떻게 거수경 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코스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뭐가 모형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 같은 요 모형,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뭐가 다른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에게 시작해서 이 코스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 같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게 여기는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는 열리게 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계속 되고 전부 다
죄로 정해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은혜 또는 은사라 그러기도 하죠. 이 은사, 은혜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받는 양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그런 의미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왕노릇이 왕노릇. 죄가 사망이 세상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는 사망이 됐는데 여기는 생명이 되었어요. 요 생명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죄가 왕노릇하고 여기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들어오는 원리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아요. 내가 죄 안 졌는데 한 사람 아담 하와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한 것처럼 내가 의롭지 아니한데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고 신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상태도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상태를 자꾸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분과 존재는 안 바뀌는데 상태는 계속 내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이 그림 보면서 이런 보시면 잘 이해가 되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똑같은 코스예요. 한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게 이야기예요? 불순종했어요. 한 사람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세상이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리라. 그 다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갖고 범죄가 더한데 이 또 말 이해되세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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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죄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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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죄인이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 아무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하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이 하면 많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 걸 알게는 되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랬죠. 여러분 이거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기 살았잖아요. 이 동네. 우리가 이 동네 살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과 불안과 두려움과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걸 체험한 사람처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라인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여겨버리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고 여기 이 코스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은즉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 라인은 생겨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도 여기기를 계속 이쪽 동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내게 영향을 못 입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얼마든지 했다면 은혜는 우리 위에 왕노릇 못하겠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여기서 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그냥 죄 속에 여전히 있어야 되겠네? 그런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는 만물과 물질 세계 속에는 오염된 속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어째 합합니까? 이렇게 되면 합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아요? 세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물 뿌리는 세례 받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상징이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원래는 물에 빠뜨려야 돼요. 왜 물에 빠뜨리죠? 죽어. 너는 죽은 거야. 그 말이거든요. 물에 빠뜨리는 거는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것이야.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받았다는 말은 나는 죽어버리는 거죠.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나는 그와 합해 있으면 나도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됐다는 말이 뭡니까? 죽어버렸다는 말이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안 죽어버리니까
죄에 대하여 계속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산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산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실로 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다. 그 뒷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돼야 부활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코스로 그려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성삼위로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의 여정. 성삼위 하나님과 영세전부터 함께 하시다가 이 막 항칠이 되네요.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 여정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내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여정이 여기 있는 게 내 여정이 아니고요. 내 여정이 이 여정과 같이 돌아가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을 테니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장 이제 막 본문만 보십시다. 집에 가 다 읽으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을 절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를 사망이 주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게 왕노릇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상태예요. 뭐가 나의 왕노릇, 사망이 내 왕노릇하고 죄가 내 왕노릇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이 축복이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보호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까지? 237개 나라의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걸 내 속에 심으셨는데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2장 1절로 18절에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로, 교회에게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세요? 자꾸 죄에 반응하고 사망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는 거기에 살아있는 자, 불순종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상태. 그죠? 이거를 항상 하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항상 크리스마스에 5가지 주셨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영세 전, 영원 전부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 전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가 성육신 하신 크리스마스로 오시는 것이고, 그 크리스마스가 내 안에 크리스마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 후대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후대의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는 오고 오는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거를 누릴 때 영세 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통해서 나의 과거 문제 해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꺾는 세상 문제 해결,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 해결,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후대 문제 해결, 이것이 내게 완전하고 영원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항상 크리스마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 여길지어다. 뭘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고통으로 여겨지셔요? 갈등으로 여겨지셔요? 문제로 여겨지셔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반응도 없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신분과 존재는 맞는데 현실과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네 마음에 있느니라. 상태,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축복 속에 늘 들어가는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